오늘 함께 읽을 말씀은 역대하 1장 말씀입니다. 역대하 1장. 오늘부터 이제 또 다시 역대하를 읽기 시작합니다.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왕위가 견고하여 가며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하사 심히 창대하게 하시니라. 솔로몬이 온 이스라엘의 천부장들과 백부장들과 재판관들과 온 이스라엘의 방백들과 족장들에게 명령하여 솔로몬이 온 회중과 함께 기브온 산당으로 갔으니 하나님의 회막 곧 여호와의 종 모세가 광야에서 지은 것이 거기에 있습니다. 다윗이 전에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궤를 위하여 장막을 쳐 두었으므로 그 궤는 다윗이 이미 기럇 여아림에서부터 그것을 위하여 준비한 곳으로 메어 올렸고, 옛적에 후레의 손자 우리의 아들 부살렐이 지은 놋제단은 여호와의 장막 앞에 있더라. 솔로몬이 회중과 더불어 나아가서 여호와 곧 회막 앞에 있는 놋제단에 솔로몬이 이르러 그 위에 1000마리 생으로 번제를 드렸더라. 그날 밤에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나타나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주랴 너는 구하라 하시니, 솔로몬이 하나님께 말하되 주께서 전에 큰 은혜를 내 아버지 다윗에게 베푸시고 내가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이 원하건대 주는 내 아버지 다윗에게 허락하신 것을 이제 굳게 하옵소서. 주께서 나를 땅의 티끌같이 많은 백성의 왕으로 삼으셨사오니 주는 이제 내게 지혜와 지식을 주사 이 백성 앞에서 출입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많은 주의 백성을 누가 능히 재판하리까니.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이르되 이런 마음이 내게 있어서 부나 재물이나 영광이 구하지 아니하며 장수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내가 내게 다스리게 한 내 백성을 재판하기 위하여 지혜와 지식을 구하였으니, 그러므로 내가 내게 지혜와 지식을 주고 부와 재물과 영광도 주리니 내 전의 왕들도 이런 일이 있었거니와 내 후에도 이런 일이 없으리라 하시니라. 이에 솔로몬이 기브온 산당 회막 앞에서부터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이스라엘을 다스렸더라. 솔로몬이 병거와 마병을 모으매 병거가 1400대요 마병이 12000명이라 병거성에도 두고 예루살렘 왕에게도 두었으며, 왕이 예루살렘에서 금을 돌같이 흔하게 하고 백향목을 평지에 뽕나무같이 많게 하였더라. 솔로몬의 말들은 애굽과 구에서 사들였으니 왕의 무역상들이 때로 값을 정하여 산 것이며, 애굽에서 사들인 병거는 한 대에 은 600세겔이요 말은 150세겔이라. 이와 같이 햇사람들의 모든 왕들과 아람 왕들을 위하여 그들의 손으로 되팔기도 하였더라. 아멘. 도중에 한번 꼬였죠? 한번 그때 제가 꼬여서 좀 긴 절을 한 번 읽어야 되는데 두 조로 나눠서 마지막에는 계속 엇갈려서 이렇게 읽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게 되면 이제 다윗의 뒤를 이어서 솔로몬이 왕이 되었습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역대하를 시작하게 되면서 이제는 왕이 된 솔로몬의 시작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에 대해서 이제 시작을 하고 있거든요. 역대상에는 사울과 또 다윗에 대한 이야기들이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역대하에서는 이제 솔로몬 왕에 대한 이런 이야기들이 앞부분에 이렇게 쭉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왕위가 견고하여 가며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사 심히 창대하게 하시니라. 솔로몬의 왕위가 어떻게 됐다고요? 견고하여 갔다. 점점 더 강하게 되고 안정적이 되어지게 되고 왕권이 이제 확실하게 잡혀지는 이런 것이 되었다. 근데 그 이유가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랬다. 그가 솔로몬이 대단해서 믿음이 좋아서 뭐가 해서 잘 되는 것이 아니라, 창대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그가 창대케 되었다. 이렇게 견고하여졌다. 창대하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솔로몬은 처음부터 누가 함께 하셨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이 되었다. 이게 은혜이고 복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도 우리의 환경은 다 다르고 연배도 또 건강도 다르지만 중요한 것은 다른 것보다도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 복된 삶이고, 그런 사람이 어떻게 돼요? 창대하게 되고 더 견고하게 되고 안정적으로 흔들리지 않는 이런 삶이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다윗이라 할지라도 솔로몬이라 할지라도 좋을 때가 있으면 힘들 때도 있고, 또 마음이 억울할 때도 있기도 하고, 버거울 때도 있고, 뭐 또 육신의 질병이 찾아오고 노년이 찾아오고, 이건 누구에게나 이런 일들이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런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더라. 우리가 그렇게 주님 사랑한다고, 주님 감사한다고 고백했는데, 어려운 일이 있으면, 힘든 일이 있으면, 이해 안 되는 일이 있으면 하나님을 원망하며 불평하는 때도 있게 되고요, 또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그냥 자포자기하고 절망하는 이런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또 이렇게 함께 하시고 도우시고 또 인도하심을 머리가 아니라 가슴을 알게 되면, 그래도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신데, 그래 내가 하나님 앞에 서야지, 그냥 틀렸어 끝났어가 아니라, 그래 새로운 시작이 있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바라봐야지, 이렇게 되게 되면 그 환경에 의해서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인도함을 받기 때문에, 그런 사람이 바로 뭐예요? 형통한 사람이고 또 견고해지고 또 창대케 되어지더라. 이렇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상황은 다르지만 우리 모든 한 사람 한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창대케 되고 또 견고해지는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솔로몬은요, 혼자만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이어져 보게 되면 이스라엘 지도자들에게 명령을 하게 됩니다. 천부장과 백부장과 재판관들과 방백들과 족장들에게 명령하여서 기브온 산당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기브온 산당에는 회막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죠. 성전을 짓기 전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회막, 천막을 통해서 이렇게 이동하던 이런 시대, 이동했던 시대인데, 이동했었는데, 그것이 바로 이 기브온 산당에 있었기 때문에 그곳에 가게 되는데, 함께 갔더라. 나만 혼자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하는 백성들, 지도자들과 함께 가서 우리 하나님께 예배합시다 이러면서 함께 갔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공동체가 여러 사람이 함께 예배드리는 거 너무나 중요하고 은혜이고 복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가정에 함께 예배하고, 교회가 함께 예배하고, 목장에 함께 예배하고 모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하게 되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곳임을 알 수가 있는데, 우리 교회 모든 가정들이 이런 소원을 품기를 바랍니다. 함께 예배드리는 꿈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도 또 함께 예배드리는, 그래도 요즘에 우리가 축복송하는 것도 계속해서 축복의 통로는 누구예요?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하는 것이고, 나를 통해서 열방이, 내가 능력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날 사용하여 주셔서 기도하게 해주시고 섬기게 해주시고 품게 해주시고 초대하고 또 그를 사랑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그를 주께로 인도하게 되고 또 주께 예배하는 이런 자들로 삼아주시는 게 축복의 통로임을 요즘 계속 우리가 축복하고 있는데, 이 축복성과 같이 우리 교회가 이 축복이 그대로 임하여서 날마다 믿는 자들이 도와지게 되고 예배자들로 가득 찬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서 5절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옛적에 우리의 손자 우리의 아들 부살렐이 지은 노제단은 여호와의 장막 앞에 있더라. 솔로몬이 회중과 더불어 나아가서 여호와 앞 곧 회막 앞에 있는 노제단에 솔로몬이 이르러 그 위에 1000마리 희생으로 번제를 드렸더라. 솔로몬이 그곳에 와서 뭐 했다고요? 1000마리로 희생제물을 드렸다. 이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희생제물은 뭐예요? 다 번제로 드리는 것들. 그러니까 이게 다 잡은 거예요. 한 마리 잡는 것도 만만치 않은데 1000마리를 잡아서 이렇게 각을 뜨고 모든 걸 꺼내고 이러면서 했다. 이게 보통 아무튼 드린 것이 아니야 이 말씀이죠. 근데 여기서 이야기하는 건 우리는 어디에 관심이 있어? 1000마리 엄청나다 이런 생각들을 갖게 되는데, 참 믿음 좋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것도 믿음이 있고 여러분들이 뭐 이렇게 돈이 많다고 부자라고 헌금을 많이 하고 하나님께 헌신하는 게 아닙니다. 그에게 믿음이 있게 될 때, 주님에 대한 사랑의 마음이 있게 될 때 그게 되는 것이지,
그 사람이 단순히 많다고 건강하다고 헌신하고 충성하는 것이 아니라 그에게 믿음이 있게 될 때 헌신하고 충성하고 사랑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솔로몬이 이 1,000마리의 제물을 드린 것은 한 번에, 이건 우리는 그걸 따라서 요즘에 뭐 1,000번째 1,000일을 동안 계속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고 마음의 소원을 아뢰고 하게 되는데, 솔로몬은 한 번에 드린 겁니다. 한 번에 드렸는데 이게 만만치 않죠. 요즘으로 하면 뭐 이거 어지간한 사람은 드릴 수 없는 이런 재물이죠. 그렇죠? 뭐 10,000원씩만 해도 1,000,000원이고, 또 한 마리가 10만 원이면 어때요? 억이고요. 소 같은 거 요새 얼마나 되나 모르겠네요. 한 1,000만 원 되나요? 아무튼 예, 넘어요? 그러면 이거 뭐 우리가 계산, 이게 엄청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만질 수 없는 이런 돈이게 되는데, 그걸 한 번에 드렸다. 이거 엄청난 것입니다. 믿음 없이는 드릴 수가 없고, 사랑이 없이는 드릴 수가 없고, 이 모든 것들은 뭐 솔로몬이 대단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지는 것들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이런 은혜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많이 하는 게 아니라 어때요? 많이 하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드리는 거예요. 사랑함으로 드리는 것들입니다. 그러면서 7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그날 밤에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나타나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주랴 너는 구하라 하시니, 일전에 제물을 드린 솔로몬에게 하나님께서 물으셨습니다. 그날 밤에 내가 내게 무엇을 주랴. 이때 솔로몬은요, 아버지 다윗에게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에게 하나님 이렇게 은혜 주시고 함께 해주셨는데, 또 나를 대신해서 아버지 대신 왕이 되게 해주셨는데, 이 은혜가 이제는 아버지에게 또 은혜가 나에게도 임하게 해달라고, 나를 더 굳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정말 구하고 싶은 것을 구하게 됩니다.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주는 이제 내게 지혜와 지식을 주사 이 백성 앞에서 출입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많은 주의 백성을 누가 누이 재판하리까. 그가 뭐 했어요? 솔로몬이 나에게 지혜와 지식을 주세요.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이 나를 왕 삼아 주셨는데, 왕 삼아 주셨으니까 우리가 재판도 하고 나라를 다스려야 될 텐데, 재판하게 될 때 이게 억울하게 하는 경우도 참 많죠. 지혜가 없으면 어때요? 죄를 뒤집어 쓰여서 그를 하기도 하고 오해하기도 하고요. 어떤 경우는 죄가 뭐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안 하는 경우, 뭐 이렇게 안 하는 경우 판결을 안 내고 이렇게 없다고 무죄로 판결을 하는 경우가 있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사람이 볼 때 내 유익에 의해서, 뇌물에 의해서 이런 것들이 되지만, 이 솔로몬은 뭐냐면, 근데 이 당시에 뭐예요? 하나님 앞에 내가 왕의 사명을 잘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하려면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나오고, 또 다른 성경에 또 다른 곳에 또 뭐라고 해요? 듣는 마음을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듣는 마음이라는 건 그게 바로 지혜거든요. 듣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게 지혜거든요. 그래, 뇌물이 있으니까, 이 사람 나하고 친하니까, 이 사람 뭐 하니까, 미워하니까 내가 이 사람 더 1년을 때릴 거 2년을 때려야지,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래, 다 연약한데, 그를 정당하게, 또 다들 공감하게 이렇게 해서 할 수 있는, 그게 바로 지혜임을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뭐 다르게 생각할 수가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지혜이고 지식이고요.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뭐예요? 지혜의 근본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하나님 저에게 지혜와 지식을 주세요 했는데, 그 이유가 뭐라고요? 이렇게 많은 백성들을 재판할 수 있는, 다스릴 수 있도록 하나님 그 지혜 주세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 사명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교회에 불러주셨는데, 우리 가정을 또 어미로서 아비로서 이렇게 세워주셨는데, 하나님 그 어미의 사명, 또 배우자의 사명, 또 자녀의 사명, 교회 성도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하려면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잘 알 수 있도록 기도하게 해주시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해주세요. 이런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면 우리가 지혜롭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남들이 다 10명이 이 길을 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면 그 길을 가지 않고 이 길을 다른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가게 되는 것, 그 지혜가 있어야 되냐. 지혜가 없으면 어떻게 돼요? 남들 다 가네, 나도 그냥 생각 없이 그냥 따라가는 것들이에요. 이게 심지어는 하나님이 미워하시고 죄 짓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냥 따라가는 경우도 있다는 말씀이죠. 그러면 세상에서는 참 지혜롭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성경으로 보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게 되면
어리석고 안타까운 죄 가운데 허덕이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 새벽에 또 날마다 기도할 때마다 사명 감당하는 기도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나를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 땅의 교회들을 통해서, 열방의 또 교회들을 통해서, 선교사님들을 통해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는 역사 있게 해주옵소서. 예수님 영접하는 일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또 그들이 주께 예배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저에게, 제가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제가 기도해야 될 사람, 섬겨야 될 사람을, 초대할 사람을 보여지게 해주시고, 또 하나님 그 말씀에 순종해서 섬기게 하여 주옵소서. 또 초청하게 해 주옵소서. 이야기하게, 복음을 전하게 해 주옵소서. 이런 기도를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 솔로몬의 기도에 구한 것에 대해서 응답을 내주십니다. 11절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이르시되 이런 마음이 내게 있어서 부나 재물이나 영광이나 원수의 생명 멸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장수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내가 내게 다스리게 한 내 백성을 재판하기 위하여 지혜와 지식을 구하였으니 그러므로 내가 내게 지혜와 지식을 주고 부와 재물과 영광도 주리니 내 전의 왕들도 이런 일이 없었거니와 내 후에도 이런 일이 없으리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솔로몬이 구하는 것을 보고 어떻게 하셨어요? 기뻐하신 것이요, 흐뭇한 거. 야, 이놈 참 마음이 이쁘네. 그래도 사명 감당하려네. 우리들도 부모들이 이렇게 보이잖아요. 아이들이 이쁨이 어때요? 구하지 않은 것도 주잖아요. 그렇죠. 더 잘해주고 싶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런 마음이에요 지금이요. 그래서 보통 여기 보니까 하나님 말씀이 뭐예요? 보통 뭘 구해요? 부나 재물이나 영광이나. 아마 오늘날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하나님 저 요즘에 억도 크게 와닿잖아요. 뭐 10억이든 100억이든 뭐 이 정도 하면 평생 편하게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 돈 좀 100억 주세요. 이렇게 기도할 수도 있게 되고, 아니면 하나님 나 아픈데 건강하게 주세요. 이런 기도할 수가 있기도 하고, 또 자기의 원대로는 하나님 저 사람 꼴도 보기 싫네. 저 사람 좀 망하게 해주세요. 저 사람들 좀 어떻게 생명 없애주세요. 멸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보면. 그렇죠. 사람이 악이 받치면 그런 것도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근데 하나님 뭐라고 하냐면 네가 그런 거 오래 사는 거 장수도 고지 아니하고 오직 뭐예요?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지혜와 지식을 구했으니 그러므로 뭐예요? 지식과 지혜도 줄 뿐만 아니라 내가 구하지 않은 부와 영광도 명예도 주겠다. 근데 내 이전에도 내 후에도 너와 같은 사람이 없을 것이다.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 될 것이고 풍성한 삶을 살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묻는다면 우리는 무엇을 대답할까요? 아마 많은 경우는 돈 주세요. 뭐 이런 거 대답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게 나쁜 건 아니에요. 이 땅을 살아가면 우리가 꼭 있어야 되는 것들이고 있어야 또 잘 살아갈 수 있고 또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것들이 되게 되는데, 근데 세상에서는 이렇게 당장에 보이는 것들 구하기가 쉽습니다. 세상의 가치를 구하기가 쉬워요. 왜냐하면 우리도 이 세상을 살기 때문에 이 세상 문화와 영향을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마도 오늘날 우리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마도 돈을 구하기는 사람들이 많을 겁니다. 또 건강을 구하는 사람이 많을 것입니다. 그러나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주신 왕의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해서 지혜와 지식을 간구했습니다. 오늘 우리들도 그 지혜와 지식을 간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솔로몬은 왕의 위치에서 사명에 있었지만 우리는 어때요? 우리 가정과 우리 충만교회,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일상에서 뭐가 있어요? 사명이 있다. 그냥 사명은 교회에서만 봉사하고 헌신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의 자리도 하나님이 보내신 자리고 하나님이 또 뜻이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곳에서 사명을 감당할 하나님 저에게 지혜 주세요. 오늘 또 살아가면서 주의 인도함 받기를 원합니다. 주의 뜻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이런 기도를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단순히 많은 것, 큰 것, 건강한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지혜를 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부모의 역할도 잘할 수 있기 위해서는 지혜가 필요하게 되고요. 배우자의 역할을 잘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지만 우리가 지혜롭게 우리가 잘 감당할 수가 있고요. 자녀로서도 마찬가지고 성도로서도 마찬가지임을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지혜로 살아가는 것이 잘 사는 인생이게 되고요. 그게 아름다운 인생이고 지혜로 제대로 사는 인생임을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돈 받으면 성공했다, 명예가 있으면 이렇게 성공했다 이야기하고 있지만, 그런데 정말 성공은 뭐예요?
하나님의 지혜로 살아가는 것,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하나님이 함께하는 삶, 이게 정말 복된 인생이고 형통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13절 그 응답을 받은 그 솔로몬의 고백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솔로몬이 기브온 산당 회막 앞에서부터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이스라엘을 다스렸더라. 솔로몬이 그 자리가 응답받는 자리가 얼마나 기뻤을까요? 우리말로 하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하나님 여기 가져오사오니 나 여기서 평생도록 살고 싶습니다. 은혜만 받고 살고 싶습니다. 뭐 이런 거죠. 베드로도 그랬고 그렇죠? 여러분들도 은혜 받을 때 그렇잖아요. 뭐 TD 다니고 그렇게 하시면 어떻게 돼요? 야 집에 가기 싫다. 여기서 계속 은혜만 받았으면 좋겠다. 뭐 이런 마음이 든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뜻은 그게 아닙니다. 솔로몬도 뭐해서 그곳에 머물고 싶고 하나님과 만나는 자리 감격의 자리고 얼마나 기뻤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예요? 그의 사명의 자리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고 또 이스라엘을 뭐했어요? 다스렸다는 건 자기 마음대로 했다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지혜롭게 또 사명으로 다스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왕기를 시작하게 되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그가 누구와 함께 하는 삶을 대하여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과 함께 하는 이런 왕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가 일천의 제물을 드린 것은 조건부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였는데 하나님 저도 하나님 주님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 감사하며 예배드리고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이런 것들입니다. 우리가 똑같이 이사를 간다 할지라도 무슨 중요한 일이 있을 때도 예배 요청할 때가 있잖아요. 근데 그 예배가 조건부가 되고 안 되죠. 예배 안 드리면 찜찜하고 예배 안 드리면 무슨 사고 날까 무슨 문제 생길까봐 이렇게 예배 드립시다, 이것이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이 이 장막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사업장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런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이런 예배가 되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가정, 하나님과 동의하는 가정 시작이 장막이 되는 예배하는 곳이 될 수 있도록 함께 예배하며 기도하는 게 중요함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배가 조건부가 되지 않고 예배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이 솔로몬같이 그 은혜의 현장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또 삶의 자리 또 사명의 자리에 가서 은혜로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하고요.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이런 솔로몬이 되기를 그가 창대케 되고 견고해졌는데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게 될 때 그게 형통한 삶이고 그게 복된 삶이고 그렇게 되게 때 열방이 주께 돌아오고 열방이 주께 예배하는 이런 은혜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은혜를 사모하면서 솔로몬의 오늘 헌신 또 그의 지혜로운 간구 이거 하나님의 응답 이거 생각하면서 우리 결단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저희들 이렇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솔로몬이 일전에 제물을 하나님께 드리게 될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내가 내게 무엇을 주기를 원하는